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왜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고통당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왜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고통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는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과 함께 부수적으로 들어온 것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불러오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뿌리는 다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전자는 다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과 함께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따라온 사망과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온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것들은 물러나가야지 정상입니다. 그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망, 저주, 가난, 질병, 그 모든 것들은 죄의 싹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죄의 싹스러운
그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떠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간절히 외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더 많이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실로 지은 죄들,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시고 나서 이마에서부터 뚝뚝뚝 피가 떨어집니다. 그 핏방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채찍은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들이 있고 그런 금속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 채찍을 갈기며 등을 때릴 때 살점이 뜯겨져 나온답니다. 뼈들이 드러난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멍만 들고 마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들입니다. 그래서 등에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등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속까지 그 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속에서부터 쏟아내는 피.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속에 있는 피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서 피 흘리심으로, 머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등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 안에 있는 내장에서부터 쏟아내는 피를 흘리심으로 주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길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악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부수적으로 들어왔던 질병과 저주와 가난, 주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도적맞고 강도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도적맞고 강도당해서 두드려 맞고 그런 것을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부모는 다 바라지, 내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도적맞고 강도맞고 폭행당하고 그렇게 위협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것을 원할 부모는 단 한 명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들까지, 사람의 부모들까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당신 자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고쳐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질병과 저주와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가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저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부귀, 영화 다 거저받았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 거저받았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가정하자면 IQ 한 300이나 400 측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들으면 다 그냥 암기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는 지혜가 많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 끝까지 닿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장비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누적된 것들이 있으니까 탑을 쌓든 건물을 짓든 몇십 층, 몇백 층까지도 쌓아 올리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건축 장비가 있다고 탑을 쌓아 올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담은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겼을 때 같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같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 대가가 따릅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저주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담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후손들은 자기 선택하고 상관없이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각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됩니다. 누구 한 명이 따먹었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다 1대1로 만나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 합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합니다. 주님의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후에 내려온 죄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그냥 저절로 떠나가느냐? 아닙니다. 너희들이 불러왔던, 너희 조상 때로부터 불러왔던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이제 너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쫓아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지만이 도와준다.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도와준다. 공짜로 거저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으면 거저줍니다. 믿기만 하면 거저줍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땀방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의 대가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 하거나 그 대가 지불하기가 힘들다 하거나 그런 분들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게 돈이 그냥 흘러가면 자녀는 그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한 방에 대박 나면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돈은 귀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돈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쉽게 얻은 물질들은 쉽게 흘려보냅니다. 상속으로 해서 재산 그냥 물려받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이 아니면 흥청망청 쓰고 낭비합니다.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합니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대가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저 같아도 기도 안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만 품고 잠깐 입술로만 살짝 기도하고 말면은 다 응답되어질 것 같으면, 만사형통될 것 같으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로또가 당첨되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생각에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정도로 권세를 얻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안하무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기도응답이 팍팍팍팍 쉽게 너무 빨리 오면은, 연단 없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 교만해집니다. 금방 꼬꾸라집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 번에 스타가 된 사람들, 단번에 성공해버린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하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성공한 사람들, 한 번에 도약한 사람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물질을 확 물려받은 사람들, 한 번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들 가치 있게 쓰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잔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망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교회 갑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닙니다.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또 전도해오라고 성도님들한테 들들들들 볶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혼만 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을 오히려 드리면서 욕먹고 다닙니다. 책망 듣고 다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수고한 것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아니까.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의 본질이 되어져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핸드폰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형편이 되면 핸드폰 망가지거나 잘못됐으면 핸드폰 사줄 것입니다. 근데 핸드폰이 필요한 애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안 하고 자꾸 말 빙빙빙빙 돌리면 그냥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냥 핸드폰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필요한 얘기는 안 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너 뭐 필요하니? 뭐 사줄까? 아니야,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엄마 아빠면 돼요. 늘 그러기만 하고 구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10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안 쌓여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가 한 10그루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그렇게 순서대로 나무가 한 10그루가 있습니다. A라는 나무가 있고 B라는 나무 있고 C라는 나무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여기 한 번 찍고 저기 한 번 찍고 저기 한 번 찍고 그렇게 10그루의 나무를 그냥 한 번씩 찍고 내려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나무만 패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그것만 계속 패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계속 빙글빙글 그러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또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빙빙빙빙 돌려서 그런 기도만 다 하다가 정작 본인 기도는 못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기도 시간은 많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힘듭니다.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밤낮 없이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암 고쳐주세요. 암 치유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캄바시아 파카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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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암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라칸바스 파카라벨캔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칸바스 캔들 주님 주님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이 교회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이 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물론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귀신에게 집중하면서 쫓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찬양만 해도 떠나가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귀신들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영을 쫓아야 되는데 우울증을 일으키는 영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쫓습니다. 축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사하면서 그 영이 어떤 영인지 그 영의 속성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놈을 찝어가지고 우울증의 영 떠나가라, 불안하게 하는 영들 떠나가라, 혈기내게 하는 영들 떠나가라, 음란하게 하는 영들 떠나가라, 미워하게 하는 영들, 살인의 영들 떠나가라, 자살의 영들 떠나가라, 구체적으로 불면증의 영들 떠나가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 공황장애 영들 떠나가라. 근데 빙빙빙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정말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공황장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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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왜 빨리 못 받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끈기와 인내가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끈기와 인내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로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치유해 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서 구하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응답받고 나면 또 다른 거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저주와 고난에 가난에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사랑의 법에 따라서는 누구라도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법에 따라서는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마음으로 공의의 법으로는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법입니다. 내 자녀가 다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해야지 공부를 잘합니다. 그것은 노력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학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것입니다.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것입니다. 일해야지. 더 많이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학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지만이 수학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둔너 있으면서 나는 월급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월급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둔너 있으면 됩니까? 그럼 천장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세계 법칙이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 법칙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해야지만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적당히 대충 구하면 응답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용돈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엄마 나 1,000원만. 그럼 부모가 별 어려움 없이 뭐 했을까요? 왜 쓸까요? 그러냐? 꼬치꼬치 안 따집니다. 중학생이 엄마 나 1,000원만 그러면 1,000원 가지고 되겠냐? 돈 10,000원 주기도 합니다. 적은 것은 그냥 줍니다. 근데 엄마 나 10만 원만 물어봅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나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이유를 듣고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엄마 나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그러면 그 아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그러면 그걸 줄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졌을 때 이제 엄마 나 1,100만 원만 1,000만 원만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요청하면은 부모가 형편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아이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성장되어졌을 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응답을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은 성장되어지지 아니하면서 큰 응답을 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지는 않으면서 거두길 바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10억만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바로 10억이 떨어집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기도할 거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억은 10억의 대가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1억은 1억의 대가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1,000만 원은 1,000만 원의 대가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액수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질병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귀신들의 숫자에 따라서 귀신들이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선대로부터 2대, 3대 동안 계속 기도 생활을 해왔던 가정이라면 후대는 쉽게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선대가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런 가정이라면 그 후대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적 전쟁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됩니다. 근데 1장1단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대, 3대로 넘어가면 그 신앙이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난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의 신앙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만큼 그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1장1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선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걸 가지고 후회할 일도 아니고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되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 내가 그만큼 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원망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모 탓합니다. 우리 부모가 저래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는구나. 우리 부모가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부모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뚫고 일어나면 정말 강해집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일대입니다. 영적 전쟁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집니다. 그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2대, 3대로 넘어가면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문제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 가라 하고 본인들은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믿음의 일대는 두드러 맞으면서도 교회 가려고 합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일대는 두드러 맞으면서도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믿음의 2대, 3대로 가면은 교회 부모님이 당연히 가니까
자녀들한테 당연히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갑니다. 그게 교회 안 가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뺀질 다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다 병고침 받고 자유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살인자가, 너 같은 그런 사람이 용서 안 받고 천국을 간다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 같은 죄인이 인격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는 너 같은 죄인이 정죄합니다. 마귀도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변하지도 않고 있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마귀도 손가락질하고 다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삼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러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혹시 가해자였다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됐어. 사기를 100억이나 쳐가지고 몰래 숨겨둔 돈이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사기친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100억 몰래 꼽을 쳐둬가지고 자기나 배부르려고 하고 나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까 됐어. 나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피해자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손가락질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나 됐어.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이겁니다. 누군가의 돈을 100억이나 사기쳐놓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나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나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와주질 않는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덕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질병과 저주와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그런 육신의 족보만 따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믿지 아니하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근데 나는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고쳐주세요. 도둑놈 신법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역시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실 걸 믿어야지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지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고 계속 머리만 갖다 디민다고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응답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치유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으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고 그 사망과 함께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같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안경 벗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합니다. 또 생각나면 또 며칠 하다가 또 안 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하다 말고. 그래서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만 놓고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주님 2.0 시력 회복될지어다 하루에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절박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절박함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중하면 기도 응답 빠릅니다.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절박함입니다. 절박해야지 그것만 놓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절박하지 아니하면 좀 기도하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이거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기도 힘들면 에이 나중에 기도하지 뭐. 뒷걸음질 쳐버리고. 에이 뭐 기도 한 2시간씩 3시간씩 몇 달씩 하라고 그러면은 기도하다 지쳐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바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말겠다. 그런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작정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에이 응답 못 받으면 말지 뭐.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절박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들어지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과연 믿는 자냐? 누가 과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기도하는 자냐?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둠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